요즘 아무 이유도 없이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밤이 되면 괜히 불안해지고 아침에 눈을 떠도 무언가 두려운 느낌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나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마음속 어딘가에서 걱정이 끊이지 않으시나요? 살다 보면 우리는 알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밤의 그림자처럼 우리를 조용히 따라오지요. 그런데 오늘 부처님의 이 한 말씀이 그 그림자를 걷어들일 것입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다. 다만 마음이 만들어낸 구름일 뿐이니라.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수십 년 묵은 불안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상한 날이 있습니다. 딱히 무슨 일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건강도 그럭저럭 괜찮고 자식들도 별탈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침부터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눌립니다. 이유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무겁고 그저 두렵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수록 왜 더 겁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 젊을 땐 이러지 않았는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하소연하십니다. 밤만 되면 별의별 걱정이 다 떠올라.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잠이 안 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조용히 중얼거리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무서워. 이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불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하루를 갉아먹고 우리의 밤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누려야 할 평온한 시간을 조각조각 부수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불안한 것일까요? 왜 두려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의 깊은 산속 해안선사와 그 제자 도명의 이야기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속 두려움을 하나씩 걷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때는 늦가을이었습니다. 산은 이미 붉고 노란 옷을 벗고 회색빛 앙상함 속에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암자의 문을 흔들었고 낙엽 몇 장이 마당을 조용히 굴러다녔습니다. 제자 도명은 스승 해안선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힘듭니다. 해안선사는 말없이 차 한 잔을 도명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거라. 도명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부터 무겁습니다. 오늘 하루 무슨 나쁜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몸이 어디 크게 아픈 건 아닐까?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끊임없이 걱정이 밀려옵니다. 스승님, 저는 무엇이 이리 두려운 것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막하고 그냥 무섭습니다. 도명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밤에는 더 심합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살면서 잘못한 일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일들,
언젠가 반드시 올 이별들. 그것들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스승님, 이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진정으로 평온하고 싶습니다. 바람이 한 번 크게 지나갔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고 암자 처마에 달린 풍경이 맑게 울렸습니다. 해안선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명아, 그 두려움, 내가 직접 만든 것임을 아느냐? 도명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만들었다고요, 스승님? 저는 두려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고통이 왜 제가 만든 것이란 말씀이십니까? 해안선사는 천천히 일어나 마당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떨어진 낙엽 한 장을 주워 들었습니다. 도명아, 이 잎을 보아라. 이 잎은 지금 어디 있느냐? 손 위에 있습니다. 그렇다. 지금 이 순간 이 잎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내가 손을 펴면 어찌 되느냐? 해안선사가 손을 펴자 낙엽은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습니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두려움의 본질이니라. 두려움은 너의 손 안에 꽉 쥐고 있을 때만 존재한다. 손을 펴는 순간 그것은 바람에 흩어지느니라. 도명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두려움을 원해서 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가슴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도명아. 해안선사의 목소리가 조용하되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두려움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라. 두려움은 언제나 마음 안에서 생겨난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마음속에서 먼저 만들고 그 만들어진 그림에 스스로 놀라는 것이다. 이것이 두려움의 본질이니라. 도명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라.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렵다. 몸이 크게 아플까봐 두렵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렵다.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렇다. 지금 이 순간 너는 안전하다. 지금 이 순간 자식들은 별 탈이 없다. 지금 이 순간 너의 몸은 이렇게 앉아 숨을 쉬고 있다. 두려움은 지금이 아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마음속에서 먼저 살게 하는 것이니라. 그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이 만들어낸 구름일 뿐이다. 도명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 번 지나갔고 멀리서 산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스승님, 그것이 마음이 만든 것임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두렵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도 가슴은 여전히 벌렁거립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안선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실천이 필요하니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먼저 이렇게 하여라. 선사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첫째, 지금 이 숨을 느껴라. 숨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숨이 나가면 나가는 것을 알아라.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니라. 두려움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닌 곳으로 마음을 끌고 가려 한다. 그러나 숨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숨을 따라가면 두려움이 힘을 잃느니라. 둘째, 발바닥을 느껴라. 땅을 딛고 있는 두 발바닥. 그 따뜻하고 단단한 느낌. 내가 지금 이 땅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두려움은 마음을 공중에 띄워놓지만 발바닥은 너를 지금 이 자리에 붙들어 두느니라. 도명은 두 발을 꼭 디디며 눈을 감았습니다. 셋째, 두려운 마음에게 이름을 붙여라. 아, 나는 지금 두렵구나. 싸우려 하지 말고,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보아라. 이름을 붙이는 순간 두려움은 절반으로 줄어드느니라. 그것을 적으로 보면 커지고 그저 지나가는 손님으로 보면 작아지니라. 넷째, 지금 이 순간 고마운 것 한 가지를 떠올려라. 숨을 쉴 수 있음이 고맙다. 오늘 밥을 먹었음이 고맙다. 이 하늘을 볼 수 있음이 고맙다. 고마움은 두려움과 같은 자리에 앉지 못한다.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가느니라. 도명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스승님, 이것이 정말 됩니까?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해안선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보다 내가 더 커지는 것이니라. 불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길 앞에 서 있는 내가 단단해지는 것이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산 너머로 붉은 빛이 번지며 하늘이 조용히 물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암자 앞 돌계단에 나란히 앉아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이 단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평온한 사람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안선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흔한 착각이니라, 도명아. 그러면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닌 것입니까? 그렇다. 두려움을 없애려 할수록 두려움은 더 커지느니라. 생각해 보아라. 하얀 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어찌 되느냐? 더욱 생각나지 않느냐? 두려움도 마찬가지이다. 없애려 싸우면 싸울수록 그것은 더 단단하게 붙어버린다. 도명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매일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착각이 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 나는 두려움이 없는 강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를 나무란다. 이런 것도 못 이겨내다니. 나는 왜 이리 약한가. 이렇게 자책하는 사람이 있느니라. 도명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약함이 아니니라. 두려움은 살아있는 자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다. 산을 보아라. 저 산도 폭풍이 오면 흔들린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는다. 흔들릴 수 있어야 쓰러지지 않는 법이니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두려움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싸우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저 함께 앉아 있어라. 오너라, 두려움아.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마주보면 두려움은 스스로 힘을 잃느니라. 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니라. 어둠이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해안선사는 암자 안으로 들어가 등불 하나를 밝혀 가져오셨습니다. 작은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일상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자식 걱정이 밀려올 때, 건강 걱정이 찾아올 때, 미래가 불안할 때, 그 각각의 경우에 어찌해야 합니까? 좋은 질문이니라. 하나씩 말해주마. 해안선사는 등불을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걱정이 찾아올 때 이렇게 물어보아라. 지금 이 순간 자식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생겼느냐? 만약 아무 일도 없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임을 알아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라. 나는 이미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 나머지는 하늘에 맡긴다. 이것이 자식 걱정에서 벗어나는 길이니라. 도명이 중간에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부모가 자식 걱정을 안 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까? 걱정과 사랑을 헷갈리지 말아라, 도명아. 걱정은 자식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걱정의 기운이 자식에게 전해져 자식도 불안하게 만든다. 진정한 사랑은 믿는 것이니라. 너는 잘 해낼 것이다라는 믿음을 보내는 것이 걱정보다 훨씬 강한 힘이니라. 건강 걱정이 찾아올 때는 어찌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아라.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숨을 쉬고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은 살아있는 것이다. 아직 오지 않은 병을 먼저 앓지 말아라. 몸이 보내는 신호에는 귀 기울이되 상상으로 만들어낸 병은 의사도 고칠 수 없느니라. 몸을 보살피는 것과 몸을 걱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니라. 미래가 불안할 때는요, 이렇게 물어보아라.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 미래는 오늘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느니라.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며 떨기보다 오늘 이 한 발자국에 집중하여라. 천리 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하지 않더냐? 도명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등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고 달이 산 위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온 산이 달빛에 조용히 잠겼습니다. 스승님, 도명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가르침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삶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안선사는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를 원한 것과 같습니다. 바다이기 때문에 파도가 있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해안선사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느니라, 도명아.
하지만 스승님, 그렇다면 두려움과 함께 평생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정말 답입니까? 아니다. 진정한 답은 이것이니라. 해안선사는 달을 가리켰습니다. 저 달을 보아라. 달은 구름이 와도 사라지지 않는다. 구름이 달을 가릴 수는 있지만 달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느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자리가 있다. 그것을 본래 자리라 하느니라. 도명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본래 자리,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너 자신의 본성이니라.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바다 깊은 곳은 고요하듯, 두려움이 아무리 거세도 너의 가장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하다. 그 자리를 찾아라. 숨을 쉴 때, 발바닥으로 땅을 느낄 때,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릴 때, 그 순간 너는 그 고요한 자리에 닿아 있는 것이니라. 도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마침내 발견한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했던 것이군요. 그렇다, 도명아. 폭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닿지 않는 깊이로 내려가는 것이니라. 그 자리에서 바라보면 두려움은 그저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달이 하늘 높이 올라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두 사람은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스승님,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이어가야 합니까? 해안선사는 손가락을 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하여라. 눈을 뜨자마자 두 손을 배 위에 얹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딱 10번만 느껴라. 하루를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숨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루를 바꾸느니라. 낮에 불안이 찾아오거든 잠시 하던 것을 멈추어라. 그리고 손을 씻어라. 차가운 물이 손에 닿는 느낌을 온전히 느껴라. 그 순간 마음은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느니라. 단 1분이면 충분하니라. 저녁에는 잠들기 전 오늘 고마웠던 것 3가지를 떠올려라.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었다. 햇볕이 좋았다. 바람이 시원했다. 이런 작은 고마움들이 쌓여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느니라. 도명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스승님, 저 꼭 실천하겠습니다. 아침에 숨, 낮에 손 씻기, 저녁에 감사. 이 3가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가겠습니다. 해안선사는 도명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큰 힘이니라. 하루 한 번, 매일매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작은 등불 하나가 큰 어둠을 밝히듯 작은 실천 하나가 오랜 두려움을 녹이느니라. 달빛이 온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도명은 스승 앞에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오늘 해안선사의 가르침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두려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구름이니라.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먼저 살지 말아라. 지금 이 순간
너는 안전하다. 둘째, 숨과 발바닥과 감사로 지금 이 자리에 돌아오아라. 두려움은 지금 이 순간에서 마음을 끌어내려 하지만 숨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다. 셋째, 두려움을 없애려 싸우지 말아라. 마주보고 이름을 붙여라. 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니라. 넷째, 걱정과 사랑을 혼동하지 말아라. 진정한 사랑은 믿음이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가지에 집중하여라. 다섯째, 두려움이 없는 삶을 꿈꾸지 말고 두려움보다 더 깊은 곳을 찾아라. 내 안에는 어떤 두려움도 건드릴 수 없는 고요한 자리가 있다. 여섯째, 아침에 숨, 낮에 손 씻기, 저녁에 감사. 이 작은 세 가지를 매일 이어가라. 꾸준함이 가장 큰 힘이니라. 도명은 스승 앞에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이번에는 가볍고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처음으로 펴졌습니다. 그의 호흡이 처음으로 고요해졌습니다. 해안선사는 두 손을 맞잡고 축복하셨습니다. 도명아, 오늘 이 자리에서 너는 이미 많은 것을 놓아보냈다. 두려움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이제 너는 안다. 그것이 구름임을. 구름은 달을 가릴 수 있지만 달을 없애지 못한다. 너의 본래 자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도명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길 바랍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더 깊은 평온으로 가는 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 작은 등불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그 등불 하나로 오랫동안 두렵고 어두웠던 마음속 길을 조용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